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서교실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많이 불어나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겁이 나서 첫째로 강제 노동 정책을 시키죠. 그래서 이집트의 고센 땅 라므세스와 비돔에서 주로 이 히브리인들을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히브리인들은 점점 불어나서 그 강제 노동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히브리의 산파들을 불러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는 산모도 가족들도 모르게 은밀히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산모들 때문에 그 정책도 효과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아주 무지막지한 정책을 내죠.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그래서 죽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아내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 그러다가 더 숨겨둘 수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숲속에 놓아 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열어보았더니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하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삭슬 줄 터이니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다.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는 성년이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동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마침 이집트인 하나가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는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이집트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다시 나갔다가 이번에는 히브리인 둘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자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하고 나무랐다. 그 사내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이듯이 나를 죽일 작정이요? 하고 대들었다. 모세는 일이 탈로 났음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파라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의 손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달아나 그곳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의 출생 당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가 성년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기 살해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태어나죠.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죠.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에 헤로데가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죠. 바로 그때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러한 생명 살해의 위협, 또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그러한 생명 살해의 위협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문의 남자와 한 여자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겨레는 성씨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히브리인들은 지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12지파죠. 루벤, 시므온, 르위, 유다, 이사갈, 제불론 쭉 이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세 번째 야곱의 세 번째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 레위 지파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아기의 즉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네, 거기까지요. 이 아기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세한 것은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또 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장 2절을 보면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겨두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 부모님이 볼 때는 낳은 나의 자식이 다 이쁘고 잘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잘생겼다는 히브리 말을 보면 토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토부. 좋게, 건강하게, 준수하게, 아름답게 보였다. 토부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니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것이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므로 이 토부는 어떤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과 이어짐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성품, 하느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아름다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엄, 좋음, 선함, 기쁨 이런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토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니 그 얼굴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얼굴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세가 지녔던 이 토부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늘 간직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이 토부의 아름다움을 지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 하느님과 이어짐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한 석 달이 되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100일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우렁차게 옵니다. 산의 아이인지 계집 아이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아기 어머니는 갈대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송진으로 갈대상자를 꾸밉니다. 나일강에 갔다가 나야 할 텐데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되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역청과 송진을 발랐겠습니까? 그렇게 아기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갖다 버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바로 악어의 밥이 될 수 있고 물결이 센 곳에다 갖다 버리면 바로 갈대상자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뜨이는 곳에 갖다 버렸다가 이집트 사람의 눈에 띄면 바로 히브리인 아이인 줄 알고 데려다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어머니와 그 누이 미리암은 그 집 근처 나일강가를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다 버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곳을 결정하는 것이 아마 이집트의 공주가 자주 목욕하러 나오는 그 근처 어딘가에 갖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봅니다. 갈대 상자를 엽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집트의 공주가 아기를 이렇게 보니 첫눈에 히브리인 아기인 줄 알게 됩니다.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은 피부색이 좀 다릅니다. 첫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 여인, 이 공주의 마음을 보십시오. 불쌍한 마음이 들었더라. 불쌍히 여겼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들어서 이 히브리 공주는 이 아기를 살려냅니다. 아기를 건져내서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몰이라고 합니다. 하몰.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몰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긍휼,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 하느님께서 아끼시는 마음을 하몰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공주는 오늘 이 마음을 느낀 겁니다. 하느님의 긍휼하심, 하느님의 자비하심, 하느님께서 아끼시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도 강해서 아버지의 명령조차 그는 지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느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느님이 아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느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그 마음이 하느님의 긍휼하심, 하느님의 아끼시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느님의 긍휼하심, 하몰, 하느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아끼시는 마음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늘 옳음과 바름과 따뜻함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하느님의 아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은 더욱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공주님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좀 데려오면 어떨까요? 하고 묻습니다. 어쩌면 이 공주는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하느님이 아끼시는 마음이 너무 충만한지라 이 소녀에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너는 이 아기랑 어떻게 되니? 너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니? 묻지 않습니다. 그래 가서 유모를 데려오너라. 여러분, 세상에 바로 그 근처에 젖이 철철 넘치는 그런 유모가 어디 있습니까? 공주는 눈치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른 소녀가 가서 자기 엄마를 데려와서 유모를 소개시켜 줍니다. 고대 근동에는 3000년 전, 5000년 전에도 유모 계약이 있습니다. 산모가 젖을 먹여서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을 때는 젖이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유모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습니다. 2년 내지 3년간 젖을 먹이는 계약을 맺습니다. 고대 근동의 자료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입니다. 아마 2년 또는 3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이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그 무의식 속에 이 어린 모세에게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뿌리의식을 심어주었을까요? 아마 많이 심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주는 때가 돼서 이제 유모에게서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고 자기 아들을 삼으니 이름을 지어줘야죠.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실 모세는 그 당시 이집트에서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집트의 많은 왕들이 모세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투투모세, 투타모세, 아모세, 하모세, 라무시스. 이집트에서 흔한 이름 중에 한데 이 모세라는 단어는 남자, 아이, 아들, 남성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또 묘하게도 히브리 말로는 마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랑 비슷하죠. 마샤는 물에서 건져냈다
어디에서 끌어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성서 기자는 이 모세를 마샤라는 말과 똑같은 의무로 생각해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주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이집트식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출생 배경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모세를 살리는 데에 이 여성들, 당시 힘없는 여성들이 힘이 컸다는 것이죠. 다 여성들입니다. 히브리 산파 여성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 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주변부 인생의 여성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사람을 가리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구원 사역에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어떤 좋은 자리 하나 나면,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신장이 큰 사람, 용모가 단정한 사람, 학력, 학위, 자격증 유무, 어느 언어에 능통한 사람, 신용 조회해서 걸리지 않는 사람 등등 일자리 하나 주는데 여러 가지 제한과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데 제한을 두시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써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 약하다, 배운 게 적다, 얼굴이 못생겼다, 장애가 있다, 가난하다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느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에 있어서 반응을 하지만 하느님은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붙잡으셔서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비슷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4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서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네, 거기까지요. 예수께서는 집 짓는 사람이 이건 쓸데없는 돌이야, 못생긴 돌이야, 형편없는 돌이야 그 버린 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집 짓는 그 멋있는 건축의 머릿돌, 코너스톤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에 버린 돌 같은 인생, 힘없고 연약한 인생, 그럼에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고난의 자리에서 위험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참을, 옳음을, 바름을, 따뜻함을, 하느님의 말씀을,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느님의 선하신 일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 배경에 힘없는 여성들이 함께 한 것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음엔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의 성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성년이 된다는 것은, 장성했다는 것은, 개역성경에는 장성했다라고 나오는데, 성년이 되었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모세는 성년이 되면서 아주 뚜렷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히브리인 정체성에 눈을 뜹니다. 그는 사실 이집트인의 정체성을 선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약 40년간을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대사제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모세가 40살이 될 때에
이 히브리 정체성을 가졌다는 말을 합니다. 즉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인을 선택해도 됩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세와 미래가 보장됩니다. 왕궁의 안락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년이 되면서 이집트인의 정체성을 버립니다. 왕궁의 안락한 생활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압제받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아마도 어려서 젖 먹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아쓴 뿌리 교육이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모세는 성년이 되면서 자기가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찾아내면은 무엇이 좋은가 하니 내가 할 일이 눈에 보입니다. 자, 히브리인 정체성을 갖고 나서 밖에 나가 보니 내 동족인 히브리인이 시달리고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동족이 고생하고 압제받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집트인이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히브리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니 내 동족이 고생받는 것이, 강제 노동당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성년 또는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세처럼 성년의 경험, 장성함의 경험을 가지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성년이 되고 장성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내 눈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 일들이 내 눈에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장성했다, 어른이 됐다, 성년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성함이 여러분의 장성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밖에 나갔다가 히브리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정의감에 불타서 어떤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맞대응 폭력을 해서 그만 역성을 들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 이번에는 또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겁니다. 계획을 하죠. 당신은 왜 이 사람을 때리요? 이때 히브리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우두머리로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의 일에 관여를 합니까? 하고 대듭니다. 그리고 또 심한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당신이 이집트인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우리를 죽일 참이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쿵 하고 마음속에 바위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내가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에 묻었는데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압니다. 이때 모세는 아주 굉장히 그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의 그 방식, 동족을 향한 불타는 열정, 힘에 의한 동족 구원을 해보겠다는 그 어떤 구원의 방식이 실패했음을 그는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사람 죽인 것이 달로 났음을 알게 되었고, 내 방식으로 뭔가 동족을 위해서 해보려는 내 방식에 의한 어떤 그 사회 변혁의 시도가 깨지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사실 지금 모세는 약 40대 초반입니다. 30에서 40대입니다. 지금 넘치는 동족애와 정의감과 자신감과 사회 변혁의 열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분적으로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왕자로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최고급의 그 당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족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일해보려는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족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는데 동족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살인이 드러났으니 도망가야 합니다. 낭패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렇게 충분하고 넘치는 것도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아직 할 수 없는 것, 나의 한계를 모르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까? 대개 나에게 힘이 없구나. 나의 무력함을 알 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식이나 힘을 통한 어떤 단순한 폭력을 통한 단순 어떤 그런 저항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일은, 주님의 일은 하느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성경 말씀 지가리야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천사가 나에게 그 천사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은 야훼께서 주룹바벨이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예, 그것은 권세나 힘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 나라의 일은 어떤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아직까지 모세는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2장 15절입니다. 파라오는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고 아마도 동족인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왕궁에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잡으려는 파라오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은 어딜까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족입니다. 한 군데서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으로 지목해서 말하기 쉽지 않은데, 대체로 미디안 민족은 그 당시 시나이 반도 남쪽, 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인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의 이 서쪽, 이쪽이 미디안 족속들이 주로 유목하며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여기에 고센 땅에 살던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아마 이 지역 어디론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지역이 보통 미디안 족속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생각해보니 어떻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왕궁의 왕자들과 같이 생활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와 있습니다. 처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셈입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우물가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우물가는 모든 교통, 여행, 목축, 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우물에서 우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뢰하는 종에게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서 며느리감을 맞아오라고 하죠. 이 종이 그 고향에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1절입니다. 그는 성 밖에 있는 샘터에서 낙타를 쉬게 하고 있었다. 마침 저녁 되어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무렵이었다. 예. 아브라함의 종이 고향 땅에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고향 땅에 가서 샘가에 이르렀습니다. 저녁이 되니 그 지역에 젊은 여성들은 물을 길러 나왔다. 이것이 우물가요, 샘가입니다. 그 당시의 모든 삶은 우물가 중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도 한낮에 점심때 좀 쉬실 때 어디에서 쉬셨습니까? 우물가죠. 우물가에 앉아서 쉬실 때 사마리아 성의 여성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그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도 나오죠.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기구하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여성들의 도움을 통해서 모세가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면서 왕궁의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자신의 뿌리인 히브리인을 선택합니다. 학대받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무언가 이루려다가 실패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인도하실까?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모아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모세의 출생과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기 모세를 돌본 연약한 여성들처럼 저희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웃과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쁘게 살아갈 오늘을 주셨습니다. 또한 함께 살아갈 이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 에집트의 공주처럼 어렵고 딱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위해 치료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 위해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의 한반도 위에 은혜를 주시어 남한과 북한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협정에 동참하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